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야,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들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 되겠구만. 참 인구 부부 같은 부부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죽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말하지 않을 거야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참 힘이 없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서 만나고 나서 막 신나는 사람이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30분을 만났는데 진이 다 빠지고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만나면 자식들은 진을 다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만나면 영원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천국에 만났을 때 주님하고 와락 안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죽음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두 노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노인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어떻게 두 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84세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좀 부자인 것 같아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성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으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유대 율법에 따르는 이 증언은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이 부유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무너진 로마에게 빼앗긴 이 나라에서,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내 것 챙기며 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챙기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눠주며 불쌍한 자를 구제해주며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인두세를 사람 머리마다 매기며 세금을 몇 배나 갈취해가는 이런 시대에 사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내놓아서 어려운 사람들 세금을 다 내준 거예요. 참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어떤 사람이 다 알아서 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어려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려운 학자금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인생 속에서 이거 쓰시라고 하면 탁 이렇게 1억씩 툭 던져주고 너무 많나요?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작은 몇만이라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안나라는 84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어려울 때, 이 절망의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중에 명망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딱 7년째 되는 해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선지자 활동을 하려면 남편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남편이 만약에 벌어오지 않는다면 선지자로서의 삶이 너무 힘든 여자 선자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가부가 되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산 나이가 시절이 65년이 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6세에서 17세의 여자들이 결혼하니까, 물론 15세에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준비해서 아이를 18세에 낳는 여인들도 많이 있지만 60년 이상을 과부로 살며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냐면 성전에 붙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 없는 거 금식하자 하며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선제로 부름을 받아 결혼하다 살다 가부가 되었으니, 생활의 터전을 잃고 가난과 가난 속에서 찌들어 살았으니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이도 이때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도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로마가 그 아들들이 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헤롯 대왕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 아들 녀석들은 내가 보니까 신통찮단 말이에요. 로마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더 지배하고 더 강력해서 대제사장을 1년에 몇 번이나 바꿔요. 너 대제사장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에 대제사장해.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안디바바 가야바까지 두 대제사장이 생길 만큼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명이 함께 대제사장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여 자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바치고, 종교보다는 대제사장 자리, 그러면 제사장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내든지 성전을 파괴하든지 성전에 장사를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편안하게 이 식민지에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나 하겠다라고 하며 율법을 던져버리고 정치적인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거기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살지만, 소망이 없는 그 시대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목사가 없이, 지도자가 없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목사님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 시찰에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장 목사님이 돌아다니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5년쯤 지나면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눈가에 벌써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참 자신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가 없이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죠. 또 아기 예수 자체도 사실상 힘이 있습니까? 이 늙은 두 노인이 아기 예수를 본다고 무슨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들 가정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라고 됐습니다. 즉 뭐냐면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지고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패가 망신한 왕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다가 집안까지 가난해요. 예수도 어려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본들 무슨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지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현재 상황을 보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환경적으로나 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일어날 힘의 원천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통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노인은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품었을까요? 26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찾아온 거예요. 나이 많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시어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너가 구제하고 섬기며 이 어려운 절망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산 그 의와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세뇌시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나에게는 38절 말씀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 우연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밖으로 이끌려 올라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시몬이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우연을, 필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실상 어떤 기도를 드려도 사실상 소망이 되지 않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이 안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시몬에게 성령의 예언과 은총을 주셨느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다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이 많고 이제는 소명의 길을 떠난 은퇴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예언을 다시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동반하여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주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40일 전으로 돌아가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찾기 위해 눈이 벌게 찾아다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언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도 도망갔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다가 헤롯 대왕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헤롯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40일 뒤에 율법을 따라서 아이를 첫 낳고 여자가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는 정결 예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역사를 지켜주신 거예요. 역사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 자리에 주의 구원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적인 절망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진행돼 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며 붙드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러한 혼란한 틈, 즉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세 아들이 있었지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가 너무 압박이 강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메시아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길 바빠서 자기 정착이 바빠서 정말 자기 내실만 다지기 위해서 누가 날 배신하지 않느냐 여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기 예수를 추적하는 일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를 만난 시몬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예언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8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송하면서 31절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나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듯이 만민이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3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을 바꾸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에다가 시작. 석현을 비추는 빛이요 석현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고 해봅시다. 시작. 나를 비추는 빛이요 주의 나 대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이방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그 선지자가 즉 시몬이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듯이 이렇게 기적같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 보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믿으지 않습니까? 또한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나 하더라.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하게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마음을 찌르듯 하듯이 악인은 골라내고 의인은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렵고 떨리며 날 죽이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세우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 가슴을 찌르며 세우실 하나님의 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은혜를 준 겁니다. 즉 시몬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까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겁니다.
소망을 받은 것. 안나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아기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이 많은 84세 여인이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죽이지 못한 이유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구원이 왔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지금 현실을 봐라.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소망은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망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이미 아기 예수는 구원자로 와 계셨고, 그 구원의 시작이 이 아기 때부터 시몬과 안나에게 구원을 주며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미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들고 여러분 옆에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에서 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죽음도 더 이상 낙심되지 아니하는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죽으면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라며 한탄하고 절망에 살았던 영적 지도자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위로가 왔다 하며 감격하며 어떤 죽음이 오늘 죽는다고 해도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라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산 소망이시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산 소망이시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보배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정말 수혈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수술이나 피를 많이 흘리면 피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피를 수혈하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보면 피를 흘리라. 그 피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사람의 피까지 흘리면서 먹지 않으며 받지 않으며 수혈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대체 혈액을 사용하다가 생명이 위독하여 결국은 강제로 의사가 수혈해서 살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피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영적 수혈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육이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수혈 받으면, 영적 수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의 인생에 구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놓여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수혈되는 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찾아온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자.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인데요. 잃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 영적으로 경건에 훈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고 끝까지 하라, 수고하고 힘쓰라 라고 10절에 말하고 13절은 전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은 코피아오인데요, 우리가 외울 때 코피아, 코피나오 이렇게 외웠습니다. 코피가 나는 것만큼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running finish, 쉽게 말하면 마지막 달려가면서
그 결승선 라인을 통과할 때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통과하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 그게 코피아오입니다. 또한 전념하라는 이 말은 프로세코란 말인데 노예가 되라. 노예가 되라. 경건과 훈련하는 일에 거기에 완전 매여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삽니다. 경건한 자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뉴스가 아니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존경하고 영적으로 거장이었고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지도자가 무너지고, 또한 세계의 초대 교회사를 집필하면서 세계 역사를 집필하며 수많은 세계 석학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쳤던 그 교수님이 8년 동안 불륜에 빠져 타락하고, 그러면 이런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가는 2026년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푸른 의의 나무처럼 경건한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내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가고 계속 나가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박슬기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탄에 매여 살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 산다고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써도 하나님이 안 쓰여지는. 그래도 손을 잡고 이 마귀가 이 손을 붙들고 안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계속 잡아서 쓰다 보니까 한 달쯤 되니까 정자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마귀들이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해도, 성경을 잘 못해도 성경 그 자체를 읽고 묵상하고 믿으며 내가 살기 위해서 쓴다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6년에는 제발 말씀 암송도 잘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